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에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행군하기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독특한 도구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바로 나팔입니다. 나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특별히 은나팔을 만들고 제사장에게 불라라고 말씀하였죠. 2절에 보니까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한다라는 그 말은 이 나팔 소리가 마치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나올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마치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도구가 되게 하라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보여주셨던 구름 기둥 그리고 이 불 기둥이 마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갔던 것처럼 또 보고 멈췄던 것처럼 이 시각적인 전달의 통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팔은 어떻지요? 나팔은 소리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소리를 통하여 청각적인 이 전달 신호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 요령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나팔을 둘을 불거나 또 하나를 불거나 또 첫 번째로 불거나 크게 불거나 그리고 두 번째로 크게 불거나 또 불지 않거나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나팔을 둘을 불 때에는 회중을 소집하는 신호라고 하셨죠. 또 하나를 부르면 지휘관들을 부르고 또 첫 번째나 두 번째, 특별히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세 번째나 네 번째 크게 불 때에는 동서남북에 있는 각 지파들이 차례대로 행군하라 라는 신호라고 뒤이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한꺼번에 이동할 수가 없고 이동하게 되면 질서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각의 신호를 통하여 각각 진군할 수 있도록 질서 있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여기서 크게 분다라는 말의 뜻은 짧게 끊어서 세게 불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크게 불지 말라라는 말씀은 회중을 모으기 위해서는 트럼펫 소리처럼 불지 말고 백고동 소리처럼 길고 낮게 불라라는 것입니다. 참 다양한 소리로 하나님은 신호를 나타내게 하시고 백성들이 진군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팔의 용도는 두 가지로 좀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회중들을 소집하기 위한 용도고 또 하나는 전쟁에 나가는 출정하라는 신호죠. 그것에 따라서 나팔을 길게 또는 짧게 이렇게 불렸고 그런데 보니까요 그렇게 부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이 부는 제사장이 부는 그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소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볼 때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소리를 들을 만큼 가까이 계시고 특별히 그 백성 옆에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적군들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문제만 더욱 크게 바라볼 때가 있었죠. 상황이 불리해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여전히 커 보이는 상황, 여전히 불리해 보이는 상황만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은
자신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그때서야 기억하고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때에야 그들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문제보다 더 작은 분으로 기억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고 또 갑자기 언젠가 생각이 나는 그러한 존재로 여기는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두 번이나 너희라고 반복하시면서 기억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또 건져내어 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강대국이나 물질의 풍요나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망한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에 패망한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지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의 때 7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은 다시 이스라엘로 본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잊지 않고 들어주시고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신약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를 택하시고 또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잊으실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걷는 길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길일지라도 오늘 주님께서는 은나팔을 만들어, 특별히 은나팔을 만든다는 건 은을 재련하고 정제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만들 때마다, 그것을 준비할 때마다, 또 그것을 불 때마다 나팔 소리를 내게 되고 또 담대하게 또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백성들처럼 오늘 그 백성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울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할 제목들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구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급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야말로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투의 상황이 언제나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소리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으로, 또한 세상 가운데서 오늘 기도의 나팔을 부는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날마다 기도의 나팔을 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믿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는 나팔 소리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이 있습니다. 살펴주시고 긍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